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귀신이 들려서 미쳤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미쳐 날뛰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또한 그 이후에 생겨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에,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21절처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곳으로 찾아오더니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끌고 가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 아니면 예수님의 사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저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고 자랐고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 예수가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가지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며 다니는 겁니다. 자기네 형 예수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생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는 자기네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네들의 혈육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봐서 분명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할 줄 아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생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에 예수님 혼자만 미쳐 날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미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을 전염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동생들은 느꼈던 겁니다. 즉 열심히 돈을 벌면서 가정을 돌아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생업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 작은 마을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같이 미쳐가지고 생업과 산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분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 형을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묻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재차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거나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또한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탄생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일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 배에서 나온 나와 피를 나누고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내었던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절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꺾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미쳐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상식선에서 내가 받아들이지는 그런 부분들만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내가 믿는 만큼만, 내 믿음의 범주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즉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반대로 아무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압축해서 그만큼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있는 그대로를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산,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는 말로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기도권이 빼앗기지 않을까? 항상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릴 생각만 하고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 앞에 예수님의 동생이 찾아와서는 우리 형이 미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잘됐다 싶었는지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봐라, 저 사람의 형제들도 저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저 예수라는 인간은 분명히 자기 동생들의 말처럼 귀신에 들려서 미쳐서 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펼치고 있으니까 저런 가짜에게, 귀신의 종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에서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지금 자기네들의 눈앞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눈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 누구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더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나온 사탄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다. 이런 거 말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자기네들의 밥그릇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사탄의 부하라면 어떻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과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인생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와 화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싸워서 갈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서기관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결국 사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그 누구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탄이, 그런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영혼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서기관들의 말대로라면 사탄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워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축소시켜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사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맞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장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맞서가지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규합시켜 나가는 장면들이 계시록 말씀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합한 강력한 힘으로 수시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더 모으면 더 모았지 절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 당신이 귀신을 이기고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논지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무섭고 강한 귀신이 들려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그 무섭고 강했던 귀신보다도 훨씬 강하고 훨씬 더 위대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증 환자를, 귀신 들린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힘이 그 사탄의 권세와 능력보다도 훨씬 강하고 훨씬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겁을 먹었던 사탄이 오히려 쫓겨났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 권세를 행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악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사탄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무섭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그 환자처럼 우리 역시도 때때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질병과 아픔을 비롯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보다도 훨씬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술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음란의 귀신, 도박의 귀신, 중독의 귀신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고집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즉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힘입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저희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했던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허구한 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행한 성령을 모독한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말씀을 던지신 것이겠습니까? 혹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행했다라는 이 말, 즉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이 모습이 성령을 모독한 죄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사탄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모독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과연 몰랐겠습니까? 당시 이 무지한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무지한 백성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다 몰려들었는데,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수시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 들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면이 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회의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만 안 믿고 자기들만 지옥 가면 될 텐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해방하는 짓을 했습니다.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알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입지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행했던 이 일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까지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스데반이 죽는 일에도 가장 앞장섰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서 믿고 회개했을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내 욕심과 편안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역시도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해방하는 태도 역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마음을 두드리시는데도 내 자존심, 내 욕심 때문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영적 교만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그 음성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말씀 앞에 재고 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양심의 가책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삶,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잡아 삼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사탄의 세력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사탄의 그 어떤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에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늘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강한 것이 찾아오면 약한 것은 그 강한 것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권세들은 우리를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에 우리는 약하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받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일의 삶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인생, 성령의 인생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한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하나실 주님 되고 교회 앞에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새가족들과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세기쁨반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또 커피 나눔 봉사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 순장 모임이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리더 순장들 빠짐없이 함께해 주십시오. 학습 세례 공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받는 분들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부터 해서 우리 실로암 사랑방부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대신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랑방 리더 순장의 인도를 따라서 또 대신방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 계시록 탐구, 또 19일 목요일 직분자 성경 공부를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또 열심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직분자 성경 공부라고 해서 꼭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우리 직분자 비택 선거를 할 때에 직분자 성경 공부를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